성령의 나타남,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떨었을까요? 아니,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구약전서 성경을 잘 꿰뚫어 알고, 또 그가 성령과 언제나 동역하고, 우리가 알기로 그는 거침없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뭘 떨었는지 4절에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두려웠고 떨고 그랬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설득력 있는 어떠한 구변, 지혜, 이걸로 내가 말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혜가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구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행여나 그런 걸로 할까봐, 내 지혜의 말로 전할까봐, 내가 깨닫고 아는 나의 그 설득력으로 설득시킬까봐, 그게 아니고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성령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너희 모든 무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이 내가 설득력을 줘서 설득당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지혜롭게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해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기를 원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을 인도를 하든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하든 이렇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든, 내가 이렇게 말재주가 좋고 구변이 좋고 언변이 좋고 그래서 지혜롭게 아주 설득력 있게 서론본론결론이 정확해서 탁탁, 그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정확하게 그것을 탁탁 받아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바울은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만 있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참 기억나는 그 어떤 설교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그 어렸을 때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자기가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목회자도 되기 전에, 그때 자기네 이제 그 시골 교회가 몇 명 안 됐는데, 그때는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답니다. 지금 권찰쯤 됐을지, 권찰보다도 아래일지 그런 직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은 아닌 거고 그 아래예요. 근데 그 영수 중에서 한 분이 소원이 있는데, 그분은 말을 하면 이렇게 이 말이 좀 맞지가 않아. 서론본론결론도 아니고 이 말이 좀 맞지가 않고, 워낙에 그 예전에 그 배움도 없고 글도 잘 모르다가 겨우 성경을 이제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분의 소원은 뭐냐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 설교 좀 내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속에서 항상 꿈이야. 내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에게도 말하면 다 비웃음 당하니까 말을 못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영수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정말 왜 어떻게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하신 다음에 광고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아무개 영수님이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깜짝 놀라고 다 그 영수를 쳐다보는데 그 영수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음 달인지 하여튼 그 주는 아니었던 것 같으네. 한 주가 아니었던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 영수님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냐고 하여튼 그냥 성경을 다 뒤지고 이제 하여튼 근심과 염려가 항상 충만해요. 그렇게 서고 싶었던 강대상인데 강대상에 한번 서라고 목사님이 다 그렇게까지 선포까지 했는데 성도들도 불안해 죽겠어. 저분들도 이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평상시대 말을 해도 두 마디 세 마디를 못 이어나가는데 이거 참 저분이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런데 교회 일은 무직하기만큼 아주 충성과 최선을 다하시는데 이분은 말로 하는 건 아니고 오직 몸으로 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님이 강단으로 올라온 벌벌벌벌 떨면서 이제 아무개 영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올라와서 성경을 딱 펴서 읽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불안한 거예요. 너무 조용해. 조금 있다가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가만히 있어. 왜 살인이야? 한 5분쯤 지나서 다시 고개를 들더니 살인하지 말지니라 또 고개를 푹 숙여요. 그래가지고 다들 큰일 났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 긴 시간을. 그래서 아무리 뭐해도 한 10분은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로 고개를 들더니 말씀하기를 살인하지 말지니라 세 번 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 뒤에 그 교회 처음 온 어떤 형제가 주여! 나부르면 뛰쳐나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도 오늘 분위기는 너무 예상은 좀 했었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는데 그 형제가 뛰쳐나와가지고 칼을 안에 품었던 칼을 탁 꺼내놓더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예배나 마나 하여튼 다 나왔어요. 칼이 막 나와 있고 이 사람 막 계속 투국하고 울고 있고 영수님은 더 이상 설교할 뭘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그 사람 보고는 이제 슬금슬금 다 내려왔어요. 온 교인이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자매를 사랑했는데 서로 사랑했는데 그 자매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이제 다 죽고 하여튼 오늘은 다 죽이는 날이라고 이제 칼을 품고 나오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직 인사를 좀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 영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간단해. 딱 세 마디. 자기 평생에 그렇게 짧은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세 마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데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기둥 뒤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 형제가 울고 회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 형제를 붙잡고 같이 울고 그래 사람 죽이면 안 돼 막 이 설교 이제 그 밑에 사람들 다 했어요. 이제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그거를 하여튼 그날 그 채플 시간이 다 하여튼 배꼽 빠지도록 웃었어요. 또 그 목사님은 실제로 그걸 보셨기 때문에
너무 현장감 있게 하셨고 저는 현장감은 아니고 그때 들었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수님이 설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네요. 세 마디 살인하지 말지니란 말 하면 돼요.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워낙 그분이 말주변이나 이런 거는 워낙에 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아무튼 자기 평생의 소원이 강대상에서 설교 한번 해보는 그런 엄청난 소원을 혹시 여기도 계시면 뭐 혼자 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이분이 그렇게 정말 그걸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우물쭈물하면서 맨날 설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손을 비비고 또 비비고 했는데 드디어 그 설교할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하면 됩니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밖에. 그러니까 결국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주셨으니까 그 말씀만 했지요. 그 말씀을 했는데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권하시니까 살인하려고 하던 그 사람이 칼을 내놓고 시칼을 내놓고 그 대성통곡을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살인 안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보다 더한 설교가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겠어요. 그 한 집안 다 죽게 생겼고 저도 죽게 생겼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다 한 번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왜 저렇게 그냥 참 저러냐 도대체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을 그래 세웠어 그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장로님을 세우든 누구를 세우든 좀 그래야지 그래 집사를 세우든 또 모르지만 어떻게 영수를 세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주의 성령께서는 그때 글을 쓰기를 아마 원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태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나무를 하면서도 그냥 무슨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무를 패면서도 무슨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밥을 먹다가도 무슨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잠을 자다가도 무슨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평생에 대단한 홈런을 날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시간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거기서 그런 죽일 마음을 갖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미사역으로 별의별 예화를 다 들어가면서 거기서 설교를 한다 한들 그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이고 사람이 자기의 언변으로 말하는 것이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수님 그는 그런 미사역으로 쓸 줄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그 한 가지를 받았지만 사람을 살렸어요. 바울은요 나는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이 전파되는 걸 원하시나요? 별로 안 원하시나요? 원해요. 다시 기회 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우리 구역 강사님들이 성령의 역사로만 설교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점점 작아지네. 아멘. 아멘. 구역장님들이 성령의 역사로만 말씀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인간의 그런 아주 지혜와 반짝반짝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나는 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정도가 만들어요. 그건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 이러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그때 아 그렇구나 그 말에 동의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동의하는 차원은 성령의 강력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너희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믿는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가 많은 설교도 해봤고 또 뭐 선교도 했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 해봤지만 성령의 나타남 아니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해야 선교도 성령이 나타나셔야 선교가 되는 것이다. 교육을 해도 성령이 나타나셔야 교육이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들은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얼만큼 같이 살았어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같이 사도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3년 반 예수님과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두렵지 않는 십자가라도 두렵지 않는 아주 어디든 가리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요?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 제자들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3년 반을 살면서 기적을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았어요. 귀신이 쫓겨나가서 아주 말끔하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도 수없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자기들도 전도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막 하늘에서 그 악한 것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요? 되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지. 네. 예, 그들은 십자가 예수님 못 받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 붙잡혀 갔을 때 여자아이가 어머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은 패야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난 아니에요. 무슨 소리? 나 지금 구경 왔는데 왜 그래요? 나 추워서 지금 불 떼는 건데 왜 그래요? 딴 소리만 열심히 했지. 베드로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예수님과 한편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있었어도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진실한 제자로서 승리했나요? 승리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3년 반을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그거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하고 같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모습. 그러니까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았어. 40일 동안을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막 벽 있고 문도 걸어잠그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난 다음에 진짜 사도가 되었나요?
그렇지. 아니죠. 3년 반을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동고동락 같이 했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온전한 사도가 되지 못했어요.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잡히는 날 다 도망가 버렸어요.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부활했다 이러면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부활을 체험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안 됐잖아요. 자,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를 했더니 이게 바로 40 더하기 열이 10이 뭐죠? 몇이에요? 그렇죠. 이 50이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50일 지나서 이 열흘 동안은 뭐 했어요? 기도.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됐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팍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드디어 제자들이 진정한 사도가 돼요. 이제는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 않고 매를 쳐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님과 같이 3년 반을 같이 지냈어. 동고동락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사, 귀신 쫓겨난 것도 보고 했는데 제자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니까 이러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온전한 사도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 떠나지 마라. 그랬더니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나 아니면 너희들은 일할 수 없어. 성령 아니면 일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건 지금 똑같아요. 바울도 그때도 벌벌 떨었어. 왜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일할까봐.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해야지. 이런 인간적으로 일하는 거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착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착해. 그래서 그냥 항상 착하고 항상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영혼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착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나는 원래 착해서 내가 착하니까 다른 사람 구원했어. 그러진 않아요. 성령으로라야만 구원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학문이 많은 사람인가요? 바울이 학문이 많은 사람인가요? 바울이 학문이 많아요. 아는 게 굉장히 많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공부를 했고 워낙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의 절반을 아니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이 썼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부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어때요? 바울은 너무 똑똑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누구를 만나도 말이 막힘이 없어. 신학의 체계를 다 세워. 그런 바울이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학박사, 아주 지식인들 그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좀 무식한데 그 베드로가 아주 학박사, 지식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바울이 지식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맞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거꾸로 하셨어. 거꾸로. 사실은 예루살렘에는요 굉장히 유식한 똑똑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해요? 그 사람들이요. 아주 뭐 이 반짝반짝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는 아주 지식층들이 많은데 거기에 누구를 보냈냐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요. 아니 그 베드로를 보내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고 바울은요. 그 막 뭡니까? 전도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서 깊이 복음을 팔 것도 없어.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냥 뭐 완전히 그런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여기 전하고 또 가고 이런 아주 그런 지식과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그런 이방인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을 별로 쓸 것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것은요. 성령께만 의지해서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워낙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덴에 가서 그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실력으로다가 했을 때 복음 전파 못했습니다. 복음 전파 안 됐어요. 자기 실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실력자 바울은 그런 그 실력 하나도 쓸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버려요. 이방인들에게 간단하게 복음 전하면 돼. 그들이 뭐 깊이 있게 이렇게 해봤자 몰라. 그런 쪽으로 보내고 베드로 아니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겠지만 베드로가 무슨 그렇게 깊이가 있겠어? 근데 그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냥 좀 약간 무식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만 탁탁탁 전하고 그냥 갈 수 있도록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보내고 바울은 깊이 막 그냥 파고 또 파도 보화 같은 지식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파고드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들을 예수님 믿도록 사귀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요. 너는 네 지식 의지하지 마. 너는 네 실력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 마. 오로지 성령께만 의지해. 성령께 모든 것. 그러니까 바울도 넌 네 실력, 네 지식, 네가 알고 있는 학문 그것 가지고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지 마. 그것 가지고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마. 그거 나 필요하지 않아. 네 지식, 그 알량한 그 지식 나 필요하지 않아. 너는 성령으로 일해. 그러니까 바울은요. 누구를 만나든 자기의 지식과 이 언변으로 하면 하나도 안 져.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오직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뭘 알아야지 이렇게 좀 할 텐데 그 오죽하면 그래요. 저거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성령으로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아주 적시안타를 막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해요? 그렇게 웬일이야? 저 사람 되게 무식한 줄 알았는데 저 왜 저렇게 말 잘하지? 그 사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해야 될 말씀을 그 시간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혜와 지식과 실력과 능력과 착함과 모든 그 상황 속에 그렇게 아주 제대로 된 능력을 잘 발휘하는 그러한 리더들,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리더십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다시. 저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도 돼요? 성령의 리더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성령의 리더십. 놔주라고. 알았어. 그쪽은 손 안 들어 찾으세요? 네,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들도 성령의 리더십을 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은 저희가
좀 성령의 리더십을 세우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는 구역을 다 그 구역장님, 그 구역 강사님, 또 교회학교도 그 선생님 그렇게 했지만 이제 새해에는 다 섞어 해가지고 리더를 다 따로따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해처모여를 다시 해보려고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죠. 서로 사랑해야지 그럼 위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래도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강사님들도 부역장님들도 성령의 인도하심만 구하고 또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우리 하여튼 부서들이 좀 이번에는 다 이렇게 해처모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거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혼자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어쩌겠다는 거냐고. 금방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며.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옳지. 예. 여러분, 나 그러면 내가 아닌데 목사님이 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시면 나는 우리 구역이 딱 성령의 인도하심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막 섞어놓고 나면은 정말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되는 그런 마음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죠. 예. 아멘. 그런데 그때 목사님 아니래요. 나는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 절거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소서. 저는 성령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긴 게 정답이야. 아무튼 긴 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긴 걸로 하겠습니다. 긴 걸로. 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새벽 예배가 한 명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한 달도 이상 한 명만 딱 새벽 예배를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 윤한준 집사님 가서 한 분만 딱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설교 준비를 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또 연세든 몸도 연약하시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참 또 이제 그때 교회 처음 개척해놓고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늘 설교를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얼마나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막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 알아들어요. 아주 머리가 그냥 바짝바짝해요 막. 근데 그 초기에 이제 왜냐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주님 앞에 그러니까 매번 주님 앞에 설교는 준비해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친히 주님께서 해달라고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알아들으셨을까? 받아들이셨을까? 깨달으셨을까? 성령께서 만지셨을까? 이런 여러 그런 마음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있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윤한준 집사는 그런 말씀하셔. 목사님, 지난번 그 설교를 너무나 그건 내 속에 너무너무 싹 알아듣고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 영적인 말을. 그랬어요. 싹 알아들었대.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 아, 영이구나. 다 영이구나. 다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전한 걸 받아들이셨구나. 깨달으셨구나. 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진짜 그럴 때 용기를 얻어요. 아니 여기서뿐이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아침 예배를 아침 일부 예배를 주일날 일부 예배를 그렇게 글씨도 모르시는 할머니가 일부 예배 꼭 나오세요. 그 할머니를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너무 성령께 의지가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할머니가 집도 멀어. 거저 왔다 거저 가면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면 그 추운 겨울에도 길에다가 이렇게 좌판 펼쳐놓고 팔아요. 물건을 시장에서. 그럼 하루 종일 떨잖아. 여기서 말씀의 꼴을 제대로 먹여야 되잖아요. 나는 안 먹이는 거 아니야. 먹여. 근데 아실까? 이거 받아들이실까? 글씨도 모르고 찬양도 잘 못해. 내 목소리만 커. 아실까? 받아들이실까? 그 제가 하여튼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냥 안수기도 해드려요. 그 집사님을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막 안수기도 해드려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제가 너무 간절해. 그리고 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다니셨대. 근데 그럼 계속 다니신 거예요? 안 다니셨대. 한동안 몇 년을 안 다녔대. 왜 안 다니셨어요? 가끔하면 졸려가지고 안 다녔대. 안 졸아야 되잖아요. 커피 타드리고 바카스 따서 드리고 안 졸아야 돼. 서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앉으면 좋으니까. 서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찬양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아침에는 찬양 이것저것 부를 것도 없어. 하나로 자꾸만 부르게 해야지. 무슨 여러 개 불러서 어떻게 해. 그럼 헷갈려가지고 하나도 모르게 해. 같은 거 그 일부 예배 때 똑같은 찬양 자꾸 불러 그냥. 근데 이분이 그거 부른 거 말고 다른 찬양을 전부 모르고 중간 꺼내서 이게 좋아요. 제가 막 너무나 은혜 받은 거예요. 영이구나. 이분도 영이구나. 여러분 구역은 영들이 모인 자리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 교회 예배는 영들이 모인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이 영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 성령이 아니고는 유익이 없어요. 구역 예배 때 뭐 여러 가지 사랑으로 또 대화로 또 섬김으로 또 먹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에게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 이게 있어야 돼요. 구역 예배 때도 똑같고 주일학 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똑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애들한테 똑바로 앉아. 자,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 자, 선생님 앞에 똑바로 앉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지? 하나님 앞에 예배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똑바로 앉아볼래?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과 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목사는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서 주무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서서 설교를 지금 앉아서 설교하겠어.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양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궁금해가지고 또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물으면 안 돼. 하여튼 물었다 그러면 안 돼. 아셨죠? 제가 발표할 때까지는 아무도 물으면 안 돼. 아셨죠?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쪽 구역 저쪽 구역 해서 막 섞이는 이런 말 저런 말 묻지만 저도 지금 기도 중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제가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발표를 할 거예요. 발표하면은 이제 내 마음에 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왜 그러지?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도 그 똑똑한 바울이 이방인 말도 제대로 통하지도 않는 이방인들한테 가서 보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냥 매를 쳐맞고 바다에서 배가 파손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나기도 하고 막 그냥 돌로 침을 당하면서 막 36개 도망주가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여러분 초라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아주 은혜 또 하나님을 사역하는 사역의 표가 됐어요. 긴 게 답이야. 긴 게. 사역의 표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리더십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구역 식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 강사님,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감당하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 새해는 정말 새해 표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해 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싫어하니까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니까 말해드릴게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각 구역들은 이제 또 새로운 그러한 연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승리하는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40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보여주고 그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야. 부활 있어. 그걸 직접 보여줘도 사도들은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변화됐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막 지혜롭게 막 그냥 착착 쪼개서 잘 가르치고 배우고 외우고 알고 이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은 부활이구나 놀라서 그렇게 믿었다고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받아들여요. 내 생각과 달라도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이걸 원하시나 보다.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2024년은 정말 중요한 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여러분들도 아주 유익되게 하고 싶고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 구역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 성령께